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거룩한 말씀, 이 생명력 넘치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질병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모두 떠나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술가이자 목회자인데요. 이 앤디 스탠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장례식장에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에서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그 사람이 잘 살았고 괜찮은 삶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서도 그러하게 마지막에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이 참으로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삶은 그 은총이 흘러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나 같은 자가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을 입은 이 삶은 내 삶 속에서도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너희가 살리심을 다시 주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부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고 그리고 그 감추어졌으므로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각도로 반복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사랑하심을 입었으므로 그렇게 사랑하심을 받았으므로 너희 안에 놀라운 이제 긍휼로부터 평강까지 그리고 감사 찬송까지 이어지는 그 삶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긍휼로부터 이 감사 찬송까지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마치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그리고 마치 소금이 그렇게 주변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마치 감사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성도가 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가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흥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못한 사람은 감사를 못하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성령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능력으로 임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너희가 대적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라. 주께서 너희 말 가운데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말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너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신비한 그런 은혜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그렇게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힘이 나고요, 소망이 생기고 신바람이 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구속의 은혜, 구속적 그 충만한 은혜 받은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주께로부터 주님이 내 대신에 그 당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심을 입은 그 삶 속에서는 바로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의 택하신 삶이다. 그 삶은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하심 삶이란 거죠.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택해서 생명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로 그렇게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완전한 전능자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의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삶에서 참으로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는 우상의 땅에 살았고 주경학자 중에서는 우상 제조하는 집이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고통받는 삶이었습니다마는 주께서 그를 택하시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놀라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충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신비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는데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귀한 삶은요, 가장 놀라운 은혜 받은 삶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아무것도 아닌 생애를 택하셔서 성경에 그렇게 존귀한 생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총을 아브라함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죠. 그가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해서 여러분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쏟아부어짐을 당하며 그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기고 나아가는 그 생애를 말하는 그 택하심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심은 죄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지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놀라운 이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 씻어주심의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 삶에는 이제 그리스도화된 삶을 삽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크고 놀라운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여러분, 눈 뜨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는 찬송 한두 장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건 건지셔서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사랑하시는, 옛날에 사랑하시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이요, 어떤 역경과 환난도 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 우리 인생을 살면 너무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편하고 잘 살아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부유한 자요, 나는 가장 충만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한 자로 매일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삶,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있는 삶은 반드시 두 가지 차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긍휼부터 오래 참음, 인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는 순간부터 내게는 신비하게 그 놀라운 절대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고 절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이제 그러한 삶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처음에 이 그 5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뒤에 평강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말하고, 다양한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이렇게 들다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 가지가 9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이것이 원문 헬라를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9가지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지개를 멀리서 보면 무지개이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7빛깔을 가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이자 동시에 9가지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얘기가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죠. 요셉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삶은 여러분,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했으나 그 형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났고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희락의 열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돕는, 끝까지 돕는 온유의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충성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선도 있었고요, 자비도 있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삶 속에서는요, 신비하게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책에서 한 분의 간증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요 사회적 저명 인사이고 또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자기 교인들이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와 있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래요. 참 왜 이러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름이어서 이제 자기 교회 수양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수양관에 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고 올라가서 갔는데 몇십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걸 보는데 아따 왜 이렇게 별나게 믿는다.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난리를 치지하고는 나 여기 있지 못하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산을 내려오다가 큰 넓은 바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른 김에 하나님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10분만 해야지 하는 것이 1시간이 흘러가고 1시간 해야 되는 것이 3시간 흘러가고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3일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깊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온 날을 제 집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너무 신비한 꿈을 꿉니다. 한 남루하고 흉측한 사람이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지 말라고 발길질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어디선가 들리더랍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자세히 그 사람을 봤더니 바로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저 모습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저런 모습으로 갖고 내가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요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눈물이 나더래요. 일하면서도 무엇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한 달 기도가 끝났는데요, 눈물로 기도가 끝났는데 그때부터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추하게 보이지 않고 다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을 경험한 삶에는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처음 5가지가 지금 나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요, 거기서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내 안에서 긍휼이라는 내 마음의 주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날 사랑하심 그 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랑이 외적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뭐냐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kindness라고 얘기하는 친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삶은 이어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해 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내 안에서는 놀랍게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거죠. 다 품으신 그 사랑, 온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영원히 참으시는 그 참으신 그 오래 참음, 내 안에서 그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내 삶에서 은혜 받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제일 먼저 집에 자녀들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은혜 받은 줄 안다는 것이,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알아요. 은혜가 있는 삶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 받은 삶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고 변화를 시키고 일으키는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화평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몸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가는 모든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고 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평강의 삶은 모든 순간 평강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위가 열리면 사방팔방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어지면은,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주변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게 되면 내 주변에는 모든 상황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려진 그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연약한 자를 세워가고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고 돕게 되는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염소와 양과 염소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마지막에 택함받은 양 같은 민족이 있고 여러분 버림받은 그 민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양은 택함받고 이 염소 같은 존재는 저주받은 존재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양들 양편에 서 있는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게 은혜 받고 나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중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모든 가운데 흘러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는 거죠.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존귀합니다. 그렇게 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한 이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매일 기름 부으심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늘 흘러 넘치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말은 깊이 들어가면요, 주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부어주시겠다, 매일매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내가 그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제목만, 은혜만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여러분, 감사에다가 곡조로 붙인 게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전날까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못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을 만나든지, 그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서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가 노래가 되어서 곡조를 붙여서 우리 가운데서 찬양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삶은요, 신비하게 주님이 내게 오신 다음부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여러분 모든 곳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받은 자의 놀라운 기적이 따라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속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여러분 그 놀라운 풍성한 그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고 내 죄를 씻어주셨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내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하심 속에서는요, 그냥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은 반드시 빛이 퍼져나가듯이 모든 삶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돼서
여러분 이것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평생을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고등학교 때요. 제가 그때 야곱으로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참 일본 수련회 가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당연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 1, 2시쯤인가요?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거기 있던 친구들 모두 막 정말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기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예민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어디 있어요? 미움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다 너무너무 귀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때 당시 집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목회자 집안이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내 생에 주신 이 어려움도 감사, 다 감사로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감사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직도 내 이 삶의 주인이 세상입니까? 육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왕자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곳에 환한 빛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는 다시 한 번만 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아멘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오직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오직 주님만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주님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하심의 감격, 그 사랑하심의 은혜, 그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받은 자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나로 인해 주의 영광, 그 자비, 그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 매일매일 이 받은 사랑받은 자의 영광과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고백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내 안에 모든 것 가운데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아버지와 사랑하심 안에서 넉넉히 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사랑 안에서 그 택하심과 거룩하심 안에서 온전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날마다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세워지는 큰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